오늘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과 믿음에 관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7번 정도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2주 정도 같이 하고요. 이삭 이야기를 2주 하고, 야곱 이야기를 1주, 요셉 이야기를 2주, 이렇게 책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다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 이야기에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야곱을 2주 정도 하고 이삭을 1주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요, 우선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책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 과마다 3가지 정도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가지 내용 중에 조금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은 제목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3부분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혹시 책 가져오셨나요? 그 교재에 8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른쪽 밑에 또 2번 있는데요.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또 넘겨보시면 83페이지에 3번 내용도 있습니다.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먼저 짧게 오늘 책에서 얘기하는 3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80페이지 질문 나오는 내용 밑에 보면 한 단락에 작은 단락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에덴과 바벨 사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비극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책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했잖아요. 혹시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잘 안 나시죠?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확산을 늦추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나 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늦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것을 경험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전에는 죄 때문에 서로 분리되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면서 원래는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가 분리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려면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라도 주사를 맞거나 약을 타올 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배가 좀 아파가지고 저 밑에 내과에 갔다 왔는데 뭐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놔주는 주사니까 뭐 믿고 맞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뭔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거를 오늘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81페이지 2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2번 밑에 있는 한 단락인데요. 이 한 단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약속들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라는 임신 가능 시기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한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자꾸만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랑방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내 자녀의 문제가 또는 내 진로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받았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느끼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세 번째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설교 제목에는 그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순종 이야기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을 확신이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에 끝나는 상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믿음은 한 번의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길 가듯이 여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삶 안에 결단과 흔들림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리더라든지 교회 안에 뭔가 중책을 맡고 있을 때에 그 내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속이 상한다라는 그 감정을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결단 그리고 흔들림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거를 묶어서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도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그 흔들림을 실패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실패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라든지 나의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게 있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 있고 집안 대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집안인데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흔들릴 때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닐 수 있잖아요.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불경기로 인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이거를 감추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믿음의 실패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일상이 꼬여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불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든지 신앙이 참 좋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결단을 하면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반드시 완수해 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자책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라든지 내 신앙이 많이 줄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요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 생활이 바쁘지 않을 때, 육신의 건강이 허락할 때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줄어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을 많이 까먹었어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 요즘에 기도 안 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라든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를 게을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굳건한, 단단한, 의심하지 않는,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는 거를, 그리고 성취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을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려내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물 아브라함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묻는 시간이 아니고요, 믿음이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본문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뭐 A라는 동네로 가라, B라는 동네로 가라, A라는 나라로 가라, B라는 나라로 가라 라는 목적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가려면 여행의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가려면 사거리 신호를 건너서 쭉 직진을 해서 세명약국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가면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진하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쭉 가서 이재모 피자에서 내려가서 또 왼쪽으로 가서 쭉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아마 이쪽 길은 공사 중이라서 저쪽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요, 거기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길로 가야 되는지, B라는 길로 가야 되는지, C라는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강을 한번 건너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건너가야 될지, 조금 더 올라가서 건너가야 될지, 아니면 다음 강에서 건너가야 될지, 강에도 수위가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어느 지점에 갔을 때가 가장 지나가기 편한 지점이다라는 약간의 친절한 설명만 있다 하더라도 출발하고 여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과정도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할 때 뭐 강도나 사막의 기후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에 출발해서 가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와 가족과 가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 이 1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미 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호수아 말씀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이렇게 이미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또 가축도 많이 있는 부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어떠한 안전에 대한 보장도 하나님은 요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1절 말씀에는요, 목적지가 설명되지 않고요, 과정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어떠한 안정장치도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5세니까 이미 75년 동안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오랫동안 살아왔고 정착해져 있고 아주 익숙한 자리고요. 가족들도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거기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목적지도 설명하지 않고 그 가는 길도 알려주지 않고 가는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안정된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고 지도도 없고 일정도 없고 뭐 사실 가봐야 아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설명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설명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름이 있을 때에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않고 그 어떠한 안정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은 식소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생략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자기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과 그 심정의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쳤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도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도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따라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히브리어 문법 상태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그 히브리어 문법이 같은 문법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 문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건들이 지체 없이 일어났다라고 사용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와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온갖 고민과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내용들은 싹 빼고 아브라함이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의 문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와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그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듣고 곧장 바로 출발했다라는 거지요. 고민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하고 상의했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에 봐야 되냐면 이해되지 않은 채로 지체 없이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크다 작다, 신앙이 크다 작다, 믿음이 생겼다 말았다, 신앙이 생겼다 말았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빼고 뭐가 포인트냐면 고민과 계산과 예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요,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고민과 계산과 예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아무리 고민해봐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내가 새벽에 들은 말씀, 또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계산해보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을 예상을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나온 것 같단 말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 사이에 고민했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그 덴마크에
키에르코그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젊은 신학자인데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믿음을 불확실성 속으로의 도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좀 어렵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불확실성 속으로의 도약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는 거고요. 뭔가 기대치가 없다라는 것이요. 불확실하지만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19세기에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민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고민을 했냐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젊은 신학자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안한 감정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데 그 불안한 감정들은 왜 생겨나게 되는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젊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상황이 안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하란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정된 상태였죠. 이미 7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았고 가족들도 다 거기에 있었고 재산도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보여준 게 없고 안전되지도 않고 미완성되어져 있던 그 장소로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믿음, 또 다른 말로는 도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좀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신앙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성의 종말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도약은,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단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하란에서 떠나는 결단, 그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내가 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만약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가 비과학적 결말의 우서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 그대로를 감당하면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운 상태를 그대로 떠안고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리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고요. 2007년도에 사망했는데요.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나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냥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동할 때는 내가 행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실험한 실험에서 그 결과값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 전에 의식적인 의지가 있고 그 전에 머리가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간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라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고민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죠.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뇌과학자가 아주 간략한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밝혀졌냐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해야지 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 몸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에다가 조금 대입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출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구나 라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근육이 움직여서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작동했고 의지보다 몸이 먼저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몸이 반응하고 행동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평안하고 평탄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정 속에서도요, 여전히 흔들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이 없이 쭉 여행해서 딱 도착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끝내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 아내 대신에 여종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란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내가 하란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소나 낙타나 양유나 은과 금에 더 많은 재산들을 거닐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와봤는데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었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흔들림은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애굽에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돌려주는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는 기근이 찾아왔고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가족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하셨으니, 아들을 주신다 하셨으니 아들을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자꾸 약속이 멀어지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내주면서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16장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출발, 그러나 믿음의 그 완성되는 과정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야만 했고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딱 하나인데요, 믿음은 떠난 후에도, 믿음은 출발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순절 특세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완주를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고 하갈과의 한 방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찾아올 때에 내가 새벽기도 40일 나갔는데 내가 말씀 시간에 졸아서 그랬나 보다
라든지,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나갔는데 내가 6시 반까지 꼭 기도한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일주일은 너무 피곤해서 6시 10분, 15분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부족했다라든지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출발과 흔들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도약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으나 기근이 찾아왔고, 떠났으나 애굽으로 내려왔고, 떠났으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삶에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때, 내 삶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프랑스에 리케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과 이야기, 또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책을 쓰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건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다시 엮어내느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보면 물컵에 물이 절반만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물이 절반만 있다라는 사건.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로 엮어나가냐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엮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엮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사건 자체는 하나인데요, 그거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과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다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만약에 리케르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음성 잘못 들어서 본인의 인생 노년에 아주 괴로움을 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출발했는데요, 그죠? 가는 길도 모르고요, 안전장치도 없고요, 막상 도착을 했는데요, 나이가 75세면 그래도 꽤 노년기잖아요. 도착을 했는데요,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또 가족들 다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다 안 돼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자녀를 봐야 되고요. 이런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같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그러한 어려운 이야기들, 여정의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흔들림의 순간을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봤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머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주시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떠나는 결단과 머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참 믿음이 좋다, 너 참 신앙이 좋다, 너 참 훌륭하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창세기 12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믿음의 완성의 그 열매, 이삭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까지는요, 약속은 받았는데요, 자식은 없고요. 약속은 받았는데요, 세월은 계속 흐르고요. 약속은 받았는데요, 육신의 몸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요. 약속은 받았는데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없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해석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참 좋다,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흔들리면서도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떠날 용기와 머무이며 해석할 수 있는 인내,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삭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삭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 중에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수는 무엇이냐? 미리 말씀을 드리면 3일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정수를 볼 수 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